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고요. 질투와 분노가 만드는 슬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공이 다윗인 것 같지만 여기서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은요, 다윗은 아닙니다. 사울이 움직이고요. 사실은 사울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또 변치 않고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오늘 19장을 보면요, 그 활발한 둘이죠. 하나는 사울,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의지가 있으셔요. 뜻이 있으셔요. 다윗을 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사울도 의지가 대단합니다. 끝까지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다윗을 죽이고야 말 거예요. 내 왕권을 지키고야 말 거예요. 두 의지가 지금 부딪히는 자리예요. 아이고 아픕니다. 그 뜻이 지금 부딪히죠. 지금 여기 오늘 읽는 말씀 보면 그냥 다윗이 도망만 가는 것 같아요. 다윗이 도망가고 그냥 뭐가 사람들 사이에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 주님의 뜻과 그리고 세상의 뜻이 부딪히고 있고요. 세상의 힘과 그리고 주님의 힘이 부딪히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주님은 보이지 않고 뭔가 사람들끼리 뭐가 하고 도망가고 하는 것처럼 보여. 톰과 제리처럼 고양이가 쫓아가고 쥐 도망가는 것처럼 그것만 보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킥킥거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슬프기도 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상 19장을 우리에게 읽게 하면서요, 여기 그 모든 힘들이 부딪히고 도망가고 하는 그곳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주가 다스리시는 다스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까? 아멘이죠. 지금 푸틴이랑 젤렌스키 둘이 싸우는 것 같아요. 푸틴이 치고 젤렌스키 도망가면서 살려달라고, 이런저런 나라들에 뭘 어떻게 해달라고 도망간 그것만 보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주께서,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이 땅에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기도하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곳에 있고 힘과 힘이 부딪히는 곳, 때로는 어느 힘이 너무 세서 다른 힘이 도망가는 그런 곳에도 주의 뜻, 주의 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대한민국에도 주의 뜻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셨고 또 여러분도 눈으로 함께 읽었지만 가만히 보면 몽땅 다 다윗에게만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사울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죠. 비슷합니다. 온 우주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그랬는데 여긴 또 딱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뭘 간절히 원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 다윗에게는 좋은 일만 생겨요.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간절히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을 세우시려는 그 뜻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되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 주셔요. 네 왕권을 영원하게 하겠다. 네 다윗, 여기서 제대로 다스리는 이가 나와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는 그 뜻이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실망시키고 또 때로는 다윗의 자손들이 그것들을 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끝까지 지켜가셔요. 유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망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망한 그 나라에서라도 어떻게 하셔요? 결국은 정말로 참된 왕, 참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그 계보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영원한 통치, 그 통치를 시작하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굽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로 주신 약속들, 여러분들 그 약속은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아요. 땅은 꺼지고, 땅이 꺼지죠. 땅은 꺼지고 하늘이 무너질지 몰라도 여호와의 뜻, 그 뜻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 다윗에게 왜 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간절히 원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향한 이 선하신 뜻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도우심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선하신 뜻이 분명합니다. 그 뜻이 어떻게 확인된다고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십자가로 확인된대요. 십자가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서셔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확증하셨어요. 은혜를 확정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복된 약속이 정말로 우리를 꼬드기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를 꼭두각시려고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귀하신 약속이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신실한 약속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소망이 없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확인돼요. 사랑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변함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그 귀하신 약속,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귀하신 약속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든든하게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 내가 새롭게 일어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의 자리죠. 사순절이 되면 십자가 생각, 십자가 너무 처참한 자리 아닙니까? 십자가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선하다는 것이 얼마나 거짓인지가 드러나는 자리 아닙니까? 가장 종교적이라는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가장 완벽한 법을 가졌다는 로마가 뭐 한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하나도 죄 없는 사람을 가장 완벽한 법을 가졌다는 로마가 죽였어요. 가장 거룩하고 영적이라는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들이 정말로 거룩하신 그 자체이신 분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세상에 가장 선하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제대로 되지 못하고 뒤집어진 자리가 십자가. 그러니 십자가는 인간의 실패를 말하는 슬픈 자리 아닙니까? 맞아요. 인간의 실패를 말하는 슬픈 자리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슬픈 자리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자리고, 그 슬프고 무너지고 깨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아주 뺀질뺀질한 왕궁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뺀질뺀질하고 광나는 왕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다면, 어쩌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왕궁에 들어갔던 그 그것들이 뭔가 가치가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갖춰 입어야 되고, 이 정도는 도덕적이어야 되고, 이 정도는 능력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뜻을 살겠구나. 왕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됐다면 그랬을 겁니다. 아니요. 십자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왕궁에는 잘난 사람들 갑니다. 잘난 사람들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번지르르한 사람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 번지르르한 사람이라도 십자가 아래 와서 자기들이 무너졌음을 아는 거죠. 로마가 무너진 자리예요. 대제사장들이 무너진 자리예요.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가장 똑똑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몽땅 다 무너진 자리, 그 자리에서 소망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고요, 내 자신이 부족하고 이게 뭔가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순절입니다. 십자가 앞에 와서요,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용기를 찾으셔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무너졌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신 축복, 그 귀하신 뜻이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복된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위로받으시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 다윗이에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죠. 그렇게 대단한 것 없죠. 근데도 하나님이 도우셔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 없고, 우리가 별것 하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도우시듯이 그 뜻으로 부르신 이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도우시는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나 보죠. 1절부터 7절에는 요나단이 돕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도와요.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19장 보면요, 사울이 이젠 아주 노골적입니다. 앞에 18장만 해도 지난주 생각나시나요? 작전을 짜요.
자기 딸에게 장가를 보내는 거죠. 결혼하게 해서 뭔가 부말하고 딱 묶어서 전쟁터로 보내면 뭐 되겠다. 미갈에게 장가를 보내려고 장가 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갖고 와야 된다고 아주 넌지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서 왕의 사위가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18장까지만 해도요, 사울은 알아요. 이걸 노골적으로 어떻게 죽인다는 건 사실은 창피한 일이에요. 자기는 왕이고 다윗이 잘못한 게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하는 사람이요. 근데 나만 얘가 미워요. 나만 얘가 싫어요. 나는 얘만 보면 그냥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속이고 뭔가 작전을 짰지만 19장쯤 오면요, 이제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뭐라 될까요? 너무 마음이 조급해진 거죠. 마음이 너무 조급해지고 그냥 이제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죽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하죠. 왜 다윗을 죽여?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왕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때는 뭔가 조급한 겁니다. 요즘 무슨 이렇게 청와대 옮기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노골적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대는 거죠. 요나단이 막아서요. 다른 신하들은 찍소리도 못합니다. 요나단이 막아서요. 사실은 요나단은 누구예요? 이 사울 아버지의 편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편이 되어야 되는 요나단이 이제는 다윗의 편이 돼서 말합니다. 다윗에게 작전을 해요. 사울 아버지가 널 죽이라고 그런다. 저기 좀 가 있어라. 내가 아버지에게 얘기해 볼 거고 무슨 상황인지 알아볼 거고 내가 얘기해서 안 되면 연락할 테니까 그때는 튀어라죠. 그때는 튀어라. 하지만 얘기가 잘 되면 내가 데리러 올 테니까 너 조용히 좀 거기 좀 있어라. 그리고는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앞에 18장에서도요, 다윗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앞에 18장 하면서도 다윗이 뭘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사랑해요. 사랑하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무를 버립니다. 아들은 아버지 편이 되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편이 되지 않아요.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이 작전이 성공이 된다면 요나단은 왕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그 유익도 버려요. 의무도 버리고 자기의 유익도 버리고 용감하게 맞서 섭니다. 요나단은 왜 그런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에 딱 비견할 건 아니지만 사랑이 뭔지 우리에게 좀 알려줍니다. 예수님 자기의 유익을 버리셨어요. 하나도 자기의 유익을 원하지 않으셔요. 자기가 해야 되는 의무,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아버지 편 되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편이 되셨어요. 물론 아버지의 뜻이지만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용감하게 그 십자가,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친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의 피가 소리친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피가 소리칩니다. 지금은 대제사장이 돼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셔요. 우리의 편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난 설교에서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었는데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그 과원지기가 나와서 그대로 두소서라고 하면 그대로 두소서, 사소서 할 말이 없죠. 용서를 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나무가 내가 잘못했네요. 아니, 무화과나무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앞에서 예수님 조롱하고 못 박았던 사람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사하시라고, 그대로 두시라고. 사실은 의를 어긋나는 거죠. 뭔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반성하고 그래야 뭐가 용서가 되고 그 값을 치러야 그 용서가 되는 거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예수님 과언지기는 맞서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하는 사랑을 보셔요.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요. 그러니 자기의 의무, 자기의 유익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맞서 섭니다. 아버지 앞에 서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아버지께 얘기합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얘기하는 거죠.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어요. 왕께 행한 일은 다 선한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요. 이 모든 일들이 요나단은 노련합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신 거죠. 왕도 이를 보고 기뻐하셨죠. 다윗이 한 일 여호와의 구원이었고 그리고 왕도 기뻐했던 그 사람, 왜 이 사람을
무고히 다윗을 죽여. 이 죽여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무고해요. 연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죽어서 왜 무죄한 자, 죄도 없는 이 사람을 피를 흘려서 당신 아버지가 범죄하려 하십니까? 요나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다윗을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범죄하는 것, 그것을 막아섭니다. 무고히 죽일 수 없어요. 무고히 무죄한 자 죽여서 아버지가 죄인 되는 거, 그거 볼 수 없다고. 어쩌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아버지에 대한 의무를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요나단은 누구도, 사울도 사랑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해서 용기 있게 나온 거고, 자기의 유익, 어쩌면 의무까지도 다 버리고 그 앞에 선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끝까지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라는 정신없는 이야기 했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하면 아버지가 들을 거라는 소망으로 여기에 나왔죠. 사울이 이 소망을 깨뜨려서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또 요나단은요, 살리고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였을 겁니다.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요나단의 사랑을 받은 다윗입니다. 잘 보세요.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사랑을 받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친구가 되신 분이 계셔요. 요나단이라는 이 친구가 다윗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하시죠. 너희가 이제는 종 아니다. 너희는 친구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내 아버지께서 구하서 내가 모든 건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친구가 되겠다고 제자들이 손들고 제발 친구 맺어줘 뭐 그러면서 뭐 보내고 그런 거 없죠. 먼저 오셔서 친구 삼으시고, 그리고 제대로 된 친구, 아니 가장 좋은 친구처럼 생명을 내어주시니 그 친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시죠. 1번,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어쩌면 요나단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분명하고 영원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친구, 그 좋으신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세 분은 담임 목사님 그러시는데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여러분들의 친구십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예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여러분들의 친구예요. 이제 형제다.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셔요. 너희 형제들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친구다 얘기하셔요. 옆에 있는 분이 내 친구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친구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요나단일 거고 내가 이 사람에게 요나단일 겁니다. 이 위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친구와 함께 살아갑니다. 영원한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사셔요.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가 내 요나단이 되고 내가 그의 요나단이 되어서 내가 내 유익 구하지 않고 내가 용기 있게 그를 위해서 불의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끝까지 소망하고 끝까지 참아내면서 아름답게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복 얻고 또 복이 되는 그 귀한 삶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오. 저는 요나단입니다. 얘기해 주시오. 저는 요나단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은 뭐라고 그러셔야 돼요? 저는 다윗입니다 그러셔야죠. 다시 해봅시다. 저는 요나단입니다. 옆에 있는 저는 다윗입니다. 빨리요. 시작. 저는 요나단입니다. 저는 다윗입니다. 말을 바꿔볼까요? 요나단 하셨던 분들 잠깐 계시고요. 다윗 하셨던 분이 저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시 저는 다윗입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서로 소개해 주시죠. 저는 요나단입니다. 저는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어요. 이게 다윗과 사울이 좀 다른 겁니다. 사울은 모두가 다 떠나가요. 아들도 떠나갑니다. 아들이 갔죠. 아들이 여전히 요나단이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어떻게 마음은 어떻게 해요?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에게로 갑니다. 사실은 요나단이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해요.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얘기가 좀 달라요. 아버지는 하나하나 떠나보냅니다. 요나단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미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악신에게 사로잡혀서요, 점점 외로워지고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질투예요, 분노예요, 미움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사르기 시작하면 점점 혼자 남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비참한 삶, 불쌍한 삶이 되어 갑니다.
왜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사랑 안에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사랑의 반대쪽으로 자꾸 와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인생을 불사르기 시작하면 생명과 상관없는 이상한 껍데기들만 남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그렇게 점점 갑니다. 아들이 설득하니까요, 이번에는 사울이,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이 그렇게 막 나쁜 사람은 또 아닌 게 여기저기 보여요. 그 말들을 듣고 설득됩니다. 6절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설득되어서 얘기해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죠. 여호와께서 사심으로 맹세한다. 다윗이 죽지 않을 거다. 내가 절대로 다윗 죽이지 않을게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요나단은 그리고서는 다윗 불러와서 화목을 만들어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어쩌면 사울도 이 요나단처럼 했으면 돼요. 사울도 왕위가 이어지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대하듯이 사울도 다윗을 그렇게 대하면 됩니다. 인정해주고 좋은 왕 되라고 축복해주고 사랑하고 거기서 우정을 키우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왕 아니어도 얼마든지 잘 삽니다. 처음에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 처음부터 왕이었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처음에는 왕하는 거 싫었던 사람이잖아요. 왕 안 하면 좋겠죠. 블레셋과의 싸움을 자기가 안 맡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상하죠. 이 힘과 권세를 갖기 시작하면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나 봐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가 봅니다. 사울이 그 왕권을 꼭 붙잡고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뭐라고 설명해요? 악신이라고 말합니다. 악신이 사로잡았어요. 이거는 사울의 어쩌면 심리적인 질병 아니면 감정적인 혼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울은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요나단처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처럼 했었어야 되죠.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당하게 할 수 있어요. 왕 아니어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왕 아니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키도 크고 한때 왕이었었고 이제는 또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밀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열심히 하고 안 그래도 좋은 집안, 기스의 집안이라는 좋은 집안이었으니 기브아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 주고 멋진 아들 요나단과 함께 얼마든지 행복하게 얼마든지 복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울은 그러질 못합니다. 화해가 됐어요. 이제는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보면 전쟁이 다시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또 공을 세워버렸네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칩니다. 다윗이 나가서 이기면 사실은 사울은 좋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의 용사가 나가서 전쟁에 이겼으니 나 앞에 있는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이 축하할 일이고 축하받을 만한 일, 기분 좋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이상하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뭐가 잘 돼요. 정치적인 게 잘 되면 모두가 박수 쳐야 되는데 여당은 박수 치고 야당은 박수를 못 쳐요. 잘 되면 안 되는데 잘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아닌데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사울은 그게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윗의 성공을 사울이 기뻐하는 게 많지만 사울은 그 판단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몰입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윗만 보여요.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기뻐할 백성들, 또 감사할 일들, 또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런 거 한 개도 안 보이고요. 다윗만 보입니다. 사랑을 해도 누구만 보여요. 하지만 질투와 미움을 해도 누구만 보입니다. 이상하죠? 근데 재밌는 건 질투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면요, 계속 그 사람만 보이는 일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이 한 것 없어도, 나에게 잘못한 것 없어도 미워요. 그죠?
사랑은 뭔가 사랑도 마찬가지요. 잘해주는 거 없어도 사랑스러워지는 것처럼 못해주는 것 없어도 미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이는 것처럼 질투하고 미워해도 그 사람만 보여요. 사랑이 힘이고 사랑이 능력인 것만큼이나 질투와 분노도 그것도 힘입니다. 이건 살려내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죽이는 힘입니다. 왜 이 질투와 분노로 내려갑니까? 이 일이 이상해요. 왜 사울은 이랬을까? 하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건요, 우리 안에 질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그렇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래요. 창세기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요,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몬의 배우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중력을 갖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질투해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사랑으로 그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어요. 은혜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특별한 은혜 없이는 우리의 미움과 질투, 그것들을 회복시켜 나갈 수가 없어요. 사울은 불쌍해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가 떠나갔죠.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은혜를 영접한다는 건 선물을 영접하면 되는데 사울은 안타깝게도요, 선물을 영접하지를 못해요. 선물을 왜 못 받습니까? 선물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누가 밥 사주면 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 얘긴데 밥 사주면 됐다고. 됐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됐다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거 다른 말로 하면 왜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주께로 나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됐다고. 내가 알아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알아서 산다고. 내 인생의 기쁨은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의 평안은 내가 만들고, 내가 아니면 기술이 만들고, 내 친구들이 만들어낼 거고, 내 힘 있는 저 사람이 만들어낼 거고, 교육이 우리 인류의 역사가, 문화가 이것을 만들어낼 거라고 그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받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왜? 알죠? 은혜를 영접한다, 은혜를 받는다는 건 내가 별 가치 없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울은 그걸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키가 커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농담입니다. 사울은 제대로 판단 못해요. 그냥 다윗만 보입니다. 다윗이 이긴 것만 보여요. 그러니 또 문제가 생기죠. 잘 이기고 왔는데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또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던집니다. 피했죠. 그리고 집으로 도망갑니다. 집으로 도망가서 있어요. 다윗을 보면 잘 피해서 집으로 갑니다. 잘 보셔요. 10절입니다.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그리고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도망갔어요.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군사들을 보낸 거죠. 집 앞에 있다. 이제 다윗 나오면 잡아라. 다윗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집에 도망갔으면 거기서 짐 꾸려서 어디로 튀어야 되죠. 근데 다윗은 칠 생각도 못합니다. 여기 보면 부인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사울의 딸입니다.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도망가야 되는 거라고, 오늘 여기서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다간 큰일 나는 거라고, 지금 여기서 뭐 하시냐고, 도망가야 된다고. 다윗이 어떻게 하지 않아요? 미갈이 지금 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창 밖으로 나가게 해요. 창문으로 줄을 들여서 글로 내려갑니다. 창으로 도망가요. 창 밖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또 뭐 다 꾸미는 거죠. 우상, 무슨 신상 같은 거 하나 놓고 거기다 양털로 머리처럼 만들어 놓고 옷 입혀 놓고 다윗이 그냥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놔요. 사람들 왔을 때 저 보라고 누워 있다고, 못 일어난다고,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 못 가. 그러니까 그냥 다들 가라고. 사울에게 가서 그 얘기하니까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어쩌면 조급한지, 간절한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침상째 들고 오래요. 아프다고 상관없어요. 침상째 못 걸어오면 들고 와라. 내가 죽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노골적이죠. 그리고 너무 정신없는 사람처럼 하는 말이죠. 사울이 아마 상황이 그랬나 봅니다. 근데 가보니 뭐예요? 다 꾸며놓은 거예요. 아버지 사울이 화가 나죠.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미갈이, 요나단은 진실을 말하지만 미갈은 좀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협박했다는 거예요. 안 하면 죽인다고 협박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건 미갈이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요, 진짜 거짓말을 못했어요. 말도 안 되죠. 다윗은 벌써 도망갔어요. 여기에 만들어 놓은 그 인형처럼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다윗이 아픈 거라고 누가 얘기한 거야? 지가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거짓말했죠. 무슨 미갈 머리에다가 무슨 폭탄을 심어놓고 도청하다가 거짓말하면 다윗이 누를 거예요? 그거 아니죠. 벌써 다윗은 다 도망가고 여기 만들어 놓고 미갈이 지가 거짓말해놓고 다윗이 나를 죽인다고 그래서 한 거래요. 도망갈 때는 어쩌면 그랬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거짓말하고 속인 거, 그거는 다윗이 협박해서 한 거 아니죠. 사울 그 뻔한 거짓말에 사울이 뭐라고 따지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슬퍼요. 더 추궁하지 못해요. 야, 다윗은 도망가는데 네가 이걸 이렇게 놓은 거 아니냐, 그 말 못합니다. 왜? 그게 확인되면 그건 너무 명백해지는 거예요. 자기 딸이 자기를 배신해서 다윗을 보낸 것도 있고요, 자기에게 거짓말한 것도 있고, 게다가 자기가 물었을 때 또 거짓말한 거예요. 그것까지 다 밝혀내면, 그것까지 다 알고 나면 그 진실을 사울이 감당 못할 겁니다. 내 딸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 그거 다 알고 싶지 않은 거죠. 차마 묻지 못합니다. 여기 비참한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딸은 떠나간 거죠. 딸은 떠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이건 뭐 정신없는 이야기예요. 엉망진창이죠. 미래의 왕,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창문으로 도망가고요, 왕이 될 사람의 부인입니다. 미갈이 무슨 어떤 아줌마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부인 미갈은 자기 아버지에게, 그것도 왕인 자기 아버지에게 지금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악신은 사울을 지금 흔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흔들고 있고, 사울은 또 다윗을 쫓아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야기 자체가 엉망진창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막장 드라마라고 부르죠. 이건 그냥 막장이에요. 여기에 비참한 사울이 있어요. 다 떠나가고 아들도 잃고 딸도 잃고 혼자 악신과 함께 남아있죠. 심지어는 뭐마저 떠났어요? 미워할 사람, 그 사람마저 떠나버렸어요. 미워할 사람도 이제 남지 않았어요. 몽땅 다 사라진 그곳에 어쩌면 혼자 그 왕궁에 악신에 들린 사울만 남아 있습니다. 이 슬프고 엉망인 이야기,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엉망이 됩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려요. 사울이 분노와 미움, 질투, 거기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나서부터 삶은 엉망이 되어갑니다. 다윗이 또 도망갑니다. 사무엘에게로 도망가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그래서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다윗이 다 일러 바쳤어요, 사무엘한테. 19장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다윗이 18절입니다.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라마에 가서 말하니까요, 아마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간 것 같아요.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 있는데 뭐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사무엘이라는 그 강력한 사사가 있는 그곳에 사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자들을 보냅니다. 잡으려고 보내는 거죠. 이제 요나단이 도왔어요. 그리고 미갈이 도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로 가서 사무엘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무엘의 도움을 받아서 나요스로 숨었는데, 나요스로 갔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다시 또 사람을 보내요. 이제는 사무엘도 아니고 요나단도 아니고 미갈도 아닌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다윗의 편이 됩니다. 누구냐면 여호와의 신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신이 편이 되어서요, 사무엘에 있는 곳으로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 사자들이 예언하기 시작해요. 이걸 몇 번을 합니까? 3번을 합니다.
왜 예언하게 했을까? 이건 이런 뜻이죠. 이 사자들은 뭐 하러 온 거예요? 다윗 잡으러 온 거예요. 다윗 잡으러 왔는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요. 이 사람들 다윗 잡아야 되는 거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뭐예요? 거기서 그냥 예언할 뿐이에요. 거기서 그냥 예배하고 예언하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지금 다윗을 지키고 있는 거죠. 왔던 사람들이 다 왜 왔는지 모르고 딴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2번, 3번 강력하게 그 일을 합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완고하게 보내죠. 한 번에 실패했다고 머물지 않아요. 또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하지만 이쪽도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의 영도 만만치 않아요. 올 때마다 임해서 예언하게 만들고 또 예언하게 만들고 또 예언하게 만들어요. 강대강해요. 부딪혀서 이 긴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자기가 가야죠. 그래, 그럼 내가 간다 하면서 나마나요스로 옵니다. 물어 다윗을 만나요. 드디어 죽일 수 있습니다. 왕이 힘을 가지고 죽여야 되는 그 자리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다. 사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오죠. 여기 이 반대쪽에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제 사울이 왔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물러서겠습니까? 천만에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거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알아요. 이럴 줄 알았죠. 우린 이럴 줄 알았습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딱 그 생각을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세상의 힘이 계속해서 옵니다. 세상의 힘이 약하지 않아요. 사울이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이 끈질깁니다. 끈질기고 강한 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와요. 하지만 이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뜻도요, 이거 약하지 않으셔요. 약하기는커녕 더 위대하셔요. 얘네들 끈질긴 거와 비교할 수 없이 끈질기십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성실하심이라고 그래요. 성실하신 그 인자가, 그 능력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부딪히고 결국은 뭐예요? 이 힘이 이 세상의 힘을 그냥 사로잡아 버립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이건 놀랍지도 않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통과제리처럼 도망갈 때 있고요. 뭔가 힘이 우리를 쫓아오고 짓누르려 할 때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요. 여기 주가 다스리시고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뜻은 끈질기셔요.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거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도 놀라지 마셔요. 그 힘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쫓아올 때도 여러분들 두려워 마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그 힘에 사로잡혀요. 그러니 앞에 있는 사자들과 똑같습니다. 다윗 죽이러 온 거 그딴 거 없어요. 어떻게 다윗을 죽입니까?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또 지키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굉장히 불쌍하고 난감스럽고 그리고 당혹스러운 장면이 보입니다. 여기 사울이 예언하는데요, 앞에 있는 사자들과는 좀 달라요. 옷을 훌훌 벗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종일을 밤낮으로 사무엘 앞에 벌거벗은 채로 그냥 누워 있어요. 지금 여기 왕입니다. 한때는 위대했던 사람이에요. 여전히 키는 크겠죠. 하지만 더 이상 위대하지 않습니다. 예언한다는 그 일, 그 종교적인 의식에 그냥 지쳐서 녹초가 되어버려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널브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왕입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왕은 아니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10장에 보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처음으로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 사울이 길 가다가 선지자들 만나서 막 예언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그랬었어요. 그게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이야기가 19장 마지막에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뉘앙스가 달라요.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을 때는 기대에 차서 물어봤을 거예요. 기대를 품으면서 이 놀랄만한 왕이 이제 정말로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위대한 일을 이룰 거다.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느낌이었다면 여기 19장은 다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사람, 이젠 끝인 거죠. 슬픔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 전혀 다른 뉘앙스죠. 사울이 시작하는 그때 그 흥분과 그 기대가 여기 이제 이 똑같은 말을 통해서요, 사울은 끝났다는 겁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벌거벗겨진 채로 그냥 거기 널브러져 있는 왕이에요. 아들도 떠나고 그리고 딸도 떠나고 모두가 다 떠난 곳에 그 부끄러움과 수치로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 더 이상 왕은 아닙니다. 슬픈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누구누구가 영실이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 라는 얘기예요. 그 뜻이 두 쭈금으로 들려요. 처음에 있는 시간이라면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죠. 기대로 하는 말입니다. 와, 영실이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 라는 기대요. 끝에는 아이고 영실이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영실이한테 미안합니다. 우리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아이고 누구누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 누구가 교회 다닌대. 아이고 누가 교회 다닌대. 이 두 뉘앙스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까 하는 거죠. 이게 기대와 소망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 거기에 대한 기대들, 뭔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정말로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것 같은 그 기대로 누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 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라는 실망, 그리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그 뉘앙스로 이 일이 말해지는지 그거 봐야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됐을 때는요, 소망에 가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용사고 영광이고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같은 말이 그 슬프게 들리는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럴까? 누구누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뉘앙스로 들릴 것 같으세요?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 없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더 이상 죄 짓는 것 없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더 간절하게, 더 훌륭하게, 활기차게 살아가겠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인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 정말로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참 좋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이야기되는지. 세상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 어떤 뉘앙스로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무엇이 될 겁니까? 기름 부으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똑같은 그 위대하신 능력이 사로잡았어요. 여기 기름 부으시고 권세를 주셔서 활기찬 선지자가 되게 하셨고, 여기에서는 그 능력이 사로잡아서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팽개쳐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맞습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집어 던지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정말로 능력으로 채우시고 새 삶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성령은 태우는 영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서가 시작될 때 보면요, 타작마당에 이제 다 타작이 시작될 거예요. 타작마당에는 항상 불이 있습니다. 까불러져서 나머지 그 찌꺼기들은 다 태워야 되죠. 태울 불이 있어요.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분명히 태워버리는 불로도 임하셔요. 그리고 또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불, 정말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불로도 임하셔요. 성령이 이 땅에 말세에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며 오셔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불태우는 소멸의 불로도 오셔요. 오늘 여기 사울에게 오셔서 붙잡은 그 영은 사울을 그냥 집어 던진, 내버려 던져둔 그런 영으로 오셨습니다. 슬프죠. 결국 이렇게 빈 껍데기로 남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질투, 분노,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반대의 사람 다윗을 보셔요. 오늘 19장에서는 사울이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하죠. 하지만 여기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좋은 친구 요나단, 미갈,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배우는 말씀은요, 질투, 그리고 미움, 분노,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함, 이 어리석은 것, 그 어리석음을 멈추셔야 합니다.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마셔요.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내려가서 결국은 껍데기만 남은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 질투와 미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껍데기만 남아버린 사람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더냐? 기름 부으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10장에서도 19장에서도 사로잡혔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소망찬 사람이었으나 여기에서는 벌거벗고 부끄럽게 그냥 비참하게 널브러진 사람들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늘 소망차고 그 권능과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순종으로 감당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질투와 미움, 허망한 것 말고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시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선하신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점점 더 번성케 하시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좋은 친구 되신 주님 영접하시고 그 친구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시고 늘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영접하시고 은혜를 영접하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함,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고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영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리석은 일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질투와 미움, 분노가 우리 가운데 생겼을 때 화들짝 놀라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외롭게 또 비참하게 남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날이 더 번성하고 충만해져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